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가 이번에 이렇게 귀한 수양회를 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오늘 어제 저녁부터 시작된 이 수양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성 예레미야 31장에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세울 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그러는데,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인간이 법을 다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법을 잘 지키는 사람 한 명도 없기 때문에 그 첫 번째 언약은 우리 인간을 멸망으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럽니다. 율법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요.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이제 새 언약을 세우리라고 해서, 왜? 첫 번째 세운 율법으로는 죄가 사해져 하늘나라 가서 한 명도 없어요.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두 번째 법은 하나님 무슨 법을 세웠냐 하면은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기로 하는 그 법인데, 그 법은 뭐냐면 첫 번째 법은 우리 인간이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얻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 그런 법이고, 두 번째 법은 우리가 복을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문제를 내가 잘하고 못한 것에 다 관련 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잘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걸 따라서 우리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법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라. 누가? 우리가 죄를 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우리가 신앙이 너무 쉽고 행복한 것입니다. 사실 저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습니다. 1962년 제가 19살 때인데, 그때까지 교회를 다니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었습니다. 왜?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고 죄를 지으면 내가 살려고 하는 게 어려웠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인간 내가 죄를 짓고 안 짓고 그에 상관한 게 아니고 내가 그들의 죄를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첫 번째 율법은 우리의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못 지키면 저주를 받는데, 율법 지켜서 한 사람들이 다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이제 그 첫 번째 율법 10계명 그 법으로 인간을 재판했을 때 한 명도 하늘나라 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우리도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새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은 내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의해서 되어지는 겁니다. 저는 제 아들과 함께 처음에 제 아들은 미국에 갔었는데 시카고를 우리가 이제 뉴욕에서 시카고까지 차를 몰고 갔어요. 제 아들하고 딸하고 그다음에 우리 집 사람하고 이제 시카고를 방문했는데 제 아들 이제 면허증을 따고 얼마 안 돼서 거리가 너무 멀어서 영구가 네가 여기서 운전을 좀 해라. 그러니까 이제 제 아들 운전을 맡기고 저 이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아들이 같이 아빠 하면 깨우는 거예요. 시카고 가까이 왔는데 왜 그렇게 아빠 비가 너무 와서 운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 차를 옆으로 세워라. 우선 깜빡이부터 넣고 비상등을 켜고 차를 길가 한쪽에 세웠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운전을 할게. 지금은 뭐 제 아들이 저보다 운전을 잘 합니다. 제 나이 늙어서. 근데 그때는 제 아들이 운전이 서툴었어요. 막 시카고에는 기후가 종종 그래 갑자기 막 소나기 오고 앞이 안 보이죠. 막 쏟아지니까 아들이 너무 당황해요. 자는 날 아빠 그래 왜? 비가 너무 오고 소나기가 와서 뭐 그래 차 옆으로 세워 깜빡이 넣고 비상등 켜버리고 옆으로 세워서 내가 이제 운전했어요. 전 경험이 좀 많으니까요. 똑같은 길인데 서툰 아들이 할 때는 서툴지만 아버지가 잘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야 깜빡이를 켜고 비상신호를 켜고 차를 가로 붙였습니다. 내가 할게. 똑같은 이야기예요. 율법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는 것 따라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되는데 이 새 언약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다 결정을 지으니까 우리는 다 못하고 죄 짓고 악하니까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으니까 새 언약을 세우는데 우리를 구원해 그 언약은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잘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것 가지고 하늘나라 가도록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 율법에 젖어서 주일마다 예배할 때 십계명 봉독하고 율법 지키려고 애쓰고 성실하게 살려 그래 가지고 하늘나라 갈 수 없는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다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은 나 여호와가 말하는 이제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저는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그래서 내가 돈을 잘 벌고 그래 잘 살려고 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난 뒤부터 나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리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는 제가 작년에 몸이 조금 이제 아프리카를 다녀가지고 뭐 하여튼 그때 말라리아 걸려 몸이 많이 좀 안 좋았어요. 이제 병원에 그냥 괜찮아 우리 교회 장로님 막 억지로 병원 입원하자고 그래가지고 하루 이제 진찰을 받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 몸이 많이 약한 편이었었어요. 제가 1987년 우리나라 올림픽 한 해 전이었는데 그 여름에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봄부터 속이 너무 위궤양이 걸렸어요. 위궤양이라는 게 왜 몸이 그렇게 고통스러우냐면은 의사가 밥 한 숟가락 가지고 100번 씹어 먹으라서 막 씹어 먹어도
죽이다 물을 마셔도 설사가 나는 거예요. 미치겠대요. 근데 그때도 이제 집회를 자주 나가야 하는데, 집회 이제 말씀을 전하러 한 일주일 동안 나가면은 주로 이제 한 4일, 5일씩 전하는데, 강사로 가서 이제 배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은 뭐 걱정할 것 같아. 아무 소리 안 나는데 음식을 너무 기름진 음식 먹을 수가 없었어요. 한 석 달을 위양을 걸렸는데 죽을 먹어도 설사가 나, 물을 먹어도 설사가 나. 진짜 미치겠대요. 요즘은 제산제 좋은 게 나고, 그때는 제산제를 먹어도 그냥 그대로 막 속이 쓰리고 따갑고. 제가 그 3개월 동안 위궤양으로 고생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제 체중이 7kg가 빠졌어요. 그 당시에 뭐 다이어트 하기는 일도 없더라고요. 제 체중이 그때 70kg인데 7kg 빠지 1하늘 빠지니까 바지도 헐렁하고 양복도 헐렁하고. 어느 날 새벽에 일어나서 내가 기도하며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 기도를 해서, 하나님 배가 너무 아픕니다. 이제 저들은 여름에 되면 행사가 참 많아요. IY 월드 캠프 있고 뭐 굉장히 행사가 많아가지고, 그때 이제 내가 이번 여름에는 이 몸과의 도저히 행사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배를 좀 낫게 해주시오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났는데 그때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드냐면, 성경 한 구절이 딱 귀에 마음에 떠올랐어요. 전에도 아는 성경인데 마가복음 11장 24절이었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고 배 아픈 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구하는 거 하나도 안 어렵고, 기도한 그것도 하나님 응답하신다고 믿기만 하면 그대로 된다니까. 세상에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날 아침에 하나님의 기도해서, 하나님 배가 아픕니다. 낫게 해주십시오. 다 나았다고 믿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배가 다 나았습니다. 그러면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그날 아침을 식사하러 갔는데 그냥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와서 제 아내가 음식을 잔뜩 차려놨어요. 식사하러 가기 전에 내가 이제 생각한 게 뭐냐면, 내가 지금 죽만 먹어도 설사가 나는데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 못 살지. 김치를 참 좋아하는 편인데 김치를 석 달도 한 번도 못 먹어봤어. 내가 왜 김치를 못 먹었지? 배가 아프니까 못 먹었지. 내가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 배에다 김치를 먹으면 배가 막 난리 날 것 같은 거예요. 의사는 날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목사님 위장은 물에 젖은 종이와 같습니다. 잘못 터질 수 있으면, 터지면 24시간 안에 죽습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이제 성경을 생각해. 성경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건 받은 줄을 믿어라. 그러면 너희 그대로 된다고 성경 기록되어 있고, 내가 믿는, 내가 배가 나았다고 기도를, 배를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왜? 김치를 좋아하는데 지금까지 김치를 못 먹는, 배가 아프니까 못 먹었는데, 내가 나았다고 믿으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배에 김치를 먹으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 믿네. 내가 왜 죽어?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 게, 나았다고 믿으면 되지.
내가 배가 나왔다고 하면 김치를 먹어야 하는데 이 배가 그렇지 김치 먹자 나왔다. 그래가지고 이제 식사하러 갔어요. 그럼 우리 집에 손님들이 많이 오셨는데 제 아내가 음식을 잔뜩 차렸어요. 그리고는 한쪽 가에다가 죽 조금 하고 김하고 뭐 장조림 한쪽 조금씩 넣고 저를 먹으라 해서 제가 딱 밀어내고 밥 한 그릇 딱 그릇 당겨 내 앞에 나왔어요. 내 배 다 나왔다 막 먹었어요.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한참 먹는데 아내가 음식을 나르다가 저를 깜짝 놀라. 당연히 어찌려고 이러냐고. 걱정하지 말고 다 나왔다고. 그래서 아내가 쳐다보니 갔어요. 저는 이제 음식을 딱 밥을 한 그릇 딱 먹고 숟가락 딱 나왔는데 배가 막 아파오는 거예요. 아유, 견딜 수 없었어요. 얼른 나와서 죄송합니다. 화장실에 앉았는데 설사가 쫙 너무너무 아유 배야, 아유 배야. 내 마음 한쪽에서 네가 죽으려고 한장을 했지. 그런 배가 아픈데 거기다 김치를 먹고 깍두기를 먹어. 제정신이야. 네가 무슨 믿음이 있다고? 아니 나는 하나님 앞에 배를 낳게 해서 기도했고 낳게 하실 줄 믿었어. 내 배가 나은 거야. 근데 마음속에 또 이제 싸움이 있어요. 배가 다 나았으면 설사를 안 해야 하는데 설사하고 지금 배가 아픈데 그게 나은 거야? 그거 나은 거야? 그거 나은 거 아니야. 그렇지. 배가 다 나왔으면 배가 안 아파야 하고 설사가 안 나야 하는데 설사 나면 배가 나은 게 아니지. 아, 이거 헷갈리네. 다 나았는데 그러다 내가 또 문제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가셨을 때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12살 된 아이인데 예수님이 막 야이로 딸이 죽었다 가족들이 울고 친지들이 우는데 울지 마라. 얘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바보라도 죽은 거 자는 구분 못해요. 죽은 거하고 자는 거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자는 사람은 맥이 뛰고 숨을 쉬고 체온이 따뜻하고 죽은 사람 맥도 안 뛰고 숨도 못 쉬고 그 다음에 체온이 싸늘해 씻고 그런 건데 그 왜 구분이 가지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에 내 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볼 때는 분명히 야이로의 딸이 죽었어요. 숨도 안 쉬고 맥도 안 뛰어서 시체도 싸늘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울지 마라.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랬어요. 우리 눈에는 야이로 딸이 죽었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산 것이다. 그렇다면 내 배가 내가 나았다고 믿었는데 다 나았으면 설사도 안 하려고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지금 배가 아프고 설사하는데 이게 나은 거야? 나은 게 아니지. 나아서 배가 안 아파야 하는데 그때 그 마음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배가 아프고 설사가 나지만 주님 보실 때 나은 거다. 그럼 나은 거다. 내가 믿었는데 뭐 그대로 된다고 성경 무엇이 기도하고 구한 걸 받는 걸 믿으면 그대로 나는 확실하게 내 배 나았다고 믿었고 김치 나았다고 믿고 김치도 먹고 된장도 먹었는데 그럼 이게 나은 거야. 그래서 그날 아침은 싸움을 그만큼 하고 사탄은 싸움을 끝냈어요. 휴전을 했어요.
정신 때 밥 한 그릇 또 다 먹었어요.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그리고 또 화장실 가서 설사하자. 아이고 배야. 아이고 배야 하고. 저녁 때 어떤 한 분이 저를 보고 식사 한번 같이 하자고 그래서 하얏트 호텔에 갔어요. 뷔페 식당인데 내가 들어가면서 오늘 배가 아프지 전복죽이나 좀 먹고 말이지. 아니지 대배 다 나았지. 그날 저녁만 만작경 먹었어요. 배가 아프고 내가 하고 막 운전하고 왔는데 그날 지금 설사가 안 났어요. 그 이튿날 아침에 눈을 떴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간 만 24시간 안에 석 달 동안. 그러니까 이제 내가 내 눈에는 배가 안 났고 설사가 나고 배가 아프고 따갑고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설사가 나지만 내 배가 나았다고 믿었어요. 믿으면 믿음대로 된다는데 배가 깨끗하게 나은 거예요. 그 전엔 제가 위장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87년 그때까지 제가 종종 독일에 이제 갔는데 덜 속이 안 좋아. 형제, 야, 내 등 좀 두드려봐. 아이고 왜 이렇게 막 속이 안 좋아. 자주 그랬어요. 그전에는 밀가루 음식 먹으면 생먹을라 못 먹고 신 것도 못 먹고 막 그랬는데 87년부터 97년, 2007년, 2017년 이제 올해가 2020년 몇십 년 동안 위장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하나님께서 제가 군대에서 유교훈련 받으면서 올빼미 체조를 했는데 전 좀 체격도 적고 몸도 약한 편이었어요. 올빼미 체조 그거 진짜 힘든 거잖아요. 어느 날 교관이 집합하는데 막 달려나가야 하는데 몸이 말에 쓰러져 버렸어요. 그때 저는 처음으로 심장이 나쁜 걸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 2, 3일 누워있으니까 젊으면 22살 때니까 금방 몸이 회복돼서 괜찮았는데 나이가 50살이 될 때부터 심장 안 좋은 게 굉장히 강하게 드러나서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1999년도에는 미국과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신장 전문 박사하고 제 한양대학병원 일주일 동안 병명을 찾다 못 찾았고 심장병은 사실인데 미국에 가서 결국 그 의사가 하루 종일 저를 데리고 놀더니 저희가 하면 안 된다고 그런 거예요. 그때 제가 99년도 대전에 살았는데 대전에 저희들 교회 선교센터를 지었는데 8층짜리 빌딩을 짓는데 그 이제 발판 위에 그 공중에서 일하는 인부들을 못 받을까 숨이 막 멎어 눈을 감고 그랬어요. 그때는 내가 많이 살면 한 2, 3개월 살겠나 싶었어요. 그게 99년도 제 3월 달이었는데 제가 그때 미국 뉴욕에 집회를 하고 페루 리마 집회에 이제 이어서 가는데 뉴욕 집회를 마치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저 아내하고 의논했어요. 내가 이래가지고 리마에 집회 가야 하느냐 아니면 한국으로 돌아가냐 그래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죽더라도 리마 가서 복음 전하다 죽자고 리마에 갔는데 실내 채관 집회를 했어요. 제가 이제 강대상 뒤에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때 죽은 이용재 목사가 사회를 했는데 도저히 가슴이 떨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요. 지하실에 가니까 선수 대기실이 있는데 거기 한참 앉아있다 올라오고 그랬어요. 그래 막 간신히 설교를 마쳤는데 이용재 목사가 하는 이야기가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에이즈나 병 낫기를 원하는 분 기도 받으러 오십시오 하는데 200명은 아이고 용재야 용재나 죽으려고 환장했나 나 지금 견딜 수 없어. 그날 막 200명 안수해 죽을 고비를 느꼈어. 집회를 마치고 가서 누워 있고 집회 마치고 누워 있고 그랬는데 집회를 마치고 공항에 왔는데 리마 교회 형제들 공항에 마중을 왔어요. 갔다가 돌아가면서 그래 이제 박 목사님 이제 마지막이다 끝이다 하고 갔다 가더라고요. 그게 1999년 4월 달이었어요. 3월 4월에 일어난 일이었어요. 1999년 송호 솔밭에 캠프를 하는데 첫날 저녁에 그 텐트에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우리 그 본부에서 주일학교 있는 데까지 한 500m 가까이가 돼요. 한 번 다녀오면은 1km는 안 돼도 1km 거의 가까이 되는데 오늘 내가 무슨 가만히 생각하면 4번을 거기 달려왔어요. 그럼 내가 4km 가까이 내 몸이 도저히 말이 안 되는데 아무리 봐도 내가 4번을 다녀온 거예요. 4km 가까이 걸었던 모래사장길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내 몸이 다 나았구나. 다 나았다고 믿어지면서 그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서 그 들길로 조깅을 시작했어요. 수양회를 마치고 제가 대전에 와서 사는데 우리 교회 옆에 서대전 여자고등학교가 있는데 소나무 그늘이 참 좋아요. 한 바퀴 도면 300m인데 처음에 한 2바퀴 도니까 뭐 옆구리 하면 도저히 못 돌겠는데 계속해서 뛰었어요. 1km를 뛰고 2km를 뛰고 3km 뛰고 4km, 5km, 7km 이렇게 뛰었어요. 가벼운 운동화를 사가지고 아프리카 가도 새벽에 나서 뛰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 갈 때도 러시아 왕궁에서 뛰어 그랬어요. 막 땀이 바짝바짝 나면 그렇게 시원하고 샤워를 하면 좋았어요. 지금은 하나님의 심장을 너무 좋게 해주셔서 황효준 장로님 저를 이제 진맥하시면 우리 교회에서 제 심장이 제일 좋다 그래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면 밤새도록 다 못해요. 말할 수 없이 내가 죄사함을 받고 난 뒤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저는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가 전기를 만든 게 아니고 발전소 전기를 만들어 여기까지 끌었는데 전선만 연결하면 와서 세탁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틀고 냉장고 돌리고 해요. 전기는 전선을 통해 흘러가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흐르는데 오늘 저에게 여러분 여기 참석하신 분이 약 40만 명 이상이 오늘 즉 집회에 참석했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오늘 제 40만 가운데 여러분 누구든지 간에 성경을 읽어 성경 속에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발견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 마음으로 함께 연결이 되면 그걸 가지고, 그것도 온라인인데 무슨 라인이요? 마음이 하나 되는, 연결되는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하고 여러분 한 마음이 되면 예수님 여러분 마음 안에 들어오시고, 그때부터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예수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내가 물어볼게 대답해 보세요. 앞에 스크린에는 사진 나오는데 여러분 제 이야기 잘 들립니까? 예, 그럼 한번 예비로 잘 들으는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아, 예, 감사합니다. 다 손을 든 것 같습니다. 안 든 사람, 예, 안 드나타니 한 사람 딱 그때 드네요. 내리십시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만일에 여러분이 오늘 제 얘기 앉아있는 저기 참석한 40만 명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마음이 연결되면 온라인 되는 거지, 그제 마음으로, 그죠? 여러분이 예수님하고 마음을 같이 하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전기가 흐르지 않는, 왜 안 흐르지 보다 보니 빠져 있는 거예요. 딱 끼워서 연결시키면 전기가 흐르듯이 여러분하고 예수님하고 한 마음이 되면 여러분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저는 1962년까지 죄를 많이 지었어요. 늘 죄인이라 그랬어요. 1962년도에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위해 죽었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그때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냥 못 박힌 게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못 박힌 것도 사실이지만 내 개인으로 볼 때 박옥수 목사도 죄도 위해서 죽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던, 죄를 지은 죄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내 죄가 사해진 겁니까? 안 사해진 겁니까? 자, 사해졌다는 사람 고개 한번 끄덕 한번 해보십시오. 예. 안 사해졌다는 사람 손고개 한번 흔들어 보십시오. 집중으로 한 분도 없네요. 여기 믿음 있는 사람들만 다 온 것 같아요. 자,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자, 제가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어제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10절에. 근데 이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는 말이 있고, 노아는 의인이요 라는 말이 있어요. 창세기 6장에 노아는 의인이요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이 있고 노아는 의인이요. 로마서 1장에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야고보서 5장 16절에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자,
성경에는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 있고 의인이 있다는 말씀이 있어요. 자,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되는지 그걸 설명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제가 2012년에 아프리카 가나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IYF 월드 캠프를 했어요. 그때 한 2, 3천 명 되는 청소년들이 모였어요. 근데 IYF 월드 캠프에 가나 대통령 영부인이 축사를 하러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런 월드 캠프는 규모가 클 때 아주 드물게 대통령께서 참석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영부인이 또 참석 축사를 하실 때가 있고 또 장관님이 오실 때가 있고 그런데 그날은 영부인이 오셨어요. 축사를 하시고 보통 영부인은 바쁘니까 바로 성령을 다 떠나가시는데 IYF 행사 한 2-3시간 걸리는데 영부인 축사를 다시 내려오셔서 내 옆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음악 프로그램이 있고 또 내가 메시지 전하는 시간이 있고 모든 행사 끝날 때가 계시다가 끝이 났어요. 예전에 가나 대통령 영부인하고 제가 옆에 앉아있는 장면입니다. 빨간 옷 입으신 분이 대통령 영부인이신데 행사를 다 마치고 난 뒤에 영부인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목사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복음을 쭉 전해 제사함 받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영부인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대통령이 몸이 상당히 안 좋은데 그래서 목사님 기도를 좀 해주시길 바라서 제가 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아, 예, 제가 해드리죠. 그럼 대통령이 여기까지 오셔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영부인님. 제가 가면 됩니다. 저는 건강하니까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라서 가나 교회 조경원 목사님 전화번호를 드렸는데 영부인이 가시자마자 바로 전화가 왔어요. 내일 아침 9시에서 9시 반 사이 차를 보내겠다고. 예, 알겠습니다. 제 소프라노 최혜미, 박진영이 둘을 불러가지고 내일 아침에 가나 대통령궁에 가니까 가나 노래 2곡 준비해라 그랬어요. 9시 10분쯤 되니까 경찰 오토바이 2대하고 검은 승용차 3대를 데리고 영부인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감사합니다. 한 차에는 영부인이 타시고 우리 소프라노 2하고 운전사하고 성치 한 차를 타시고 또 2번째 차에는 나하고 통역하는 목사님하고 박광 목사님하고 가나교목 셋이 타고 그 다음에 경호원들이 타고 대통령 궁예를 갔습니다. 존 아타밀스 대통령인데 저하고 동갑이었어요. 우리 합창단 박진영, 최혜미가 대통령 궁에 이제 자주 가는 편인데 그날 이제 가나 노래를 불렀어요. 대통령도 의자에 비스듬히 앉으셔서 노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이 저한테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주치의가 나를 치료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니까 전문의를 불러서 같이 치료하는데 내가 볼 때 병이 낫지 않아서 앞으로 내가 일주일 더 살 것 같지 않다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대통령까지 하고 이제 죽는 거 별 문제가 아닌데 이 가나의 존 아타밀스 대통령은
주일날 웬만하면 교회 나오자. 다 나오진 않죠. 특별한 일로 교회 나오시고, 가나에서 제일 믿음 좋은 대통령이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지? 내가 오늘이나 내일은 곧 죽을 것 같은데 나도 사람이라서 죄를 지었다. 그런데 아직 죄 사함을 못 받았다 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왜 다니냐 물어보면 예수 믿고 죄 사함 받으려고 교회를 다닌다고 해요. 근데 정말 죄 사함을 받았느냐 물어보면 거의 못 받았다고 그래요. 왜요? 죄 사함 받는 방법을 정확히 모르니까요. 어떤 사람은 뭐 밤에 자다가 눈물이 콧물이 줄줄 흘러가지고 죄가 씻어진다. 그거는 눈물이 죄 씻는 건 아니고 그건 잘못된 거고, 어떤 사람 막 눈물이 흘러뜨고 마음이 뜨고 그것도 죄 사함 그렇게 받는 게 아니잖아요. 존 아타미스 대통령 각하는 제가 많은 나라 대통령을 만났습니다마는 죽음 앞에서 만난 분은 그분이 처음이었어요. 참 솔직하시고 정말 목사들 눈으로 볼 때 너무 좋은 분이었어요. 대통령께서 뭐라고 내가 대통령이지만은 곧 죽을 것 같은데 아직 나는 죄를 못 씻었다. 죄인인데 내가 죽으면 하늘나라 갈 수 없을 것 같다. 그게 고민이다 하시는. 오늘 한국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주일을 지키고 11조를 내고 봉사를 하고 착한 일을 했는데 정확하게 죄를 씻지 못하고 죄인 상태 그냥 10년, 20년 사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고백하면 죄가 씻어진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10년 믿어도 죄인, 20년 믿어도 죄인. 이제 가나 대통령 각하처럼 정확하게 죄사함을 받지 못하면 죄인이 되는데 죄인으로 죽음 앞에 당할 때 그때 뭐는 다 죽음 앞에 다 고민하고 고통이에요. 뻔해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는지 잘 모르니까 마음에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만일 오늘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하셔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도 죄 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아마 앞으로 나이가 한 70이나 80의 죽음 앞에 서서 내가 곧 죽는다 했을 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벌벌 떨며 들어다 죽는 사람이 참 많아요. 만약 거의 다 그렇다고 봐야 돼요. 왜? 성경을 읽기는 읽는데 성경에 정확하게 죄사함 받는 방법을 모르니까 내가 죄를 지었는 건 아는데 하나님 죄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해요. 하는데 내 죄가 정확히 씻어진지 아닌지 모르니까 죄인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다가 마주 제사 못 죽을 때 얼마나 그 마음이 답답하고 안타깝겠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1962년도에 성경을 통해서 죄사함 받는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죄사함을 받았는데, 죄사함을 받기 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죄가 사해지는지를 정확하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누구 앞에 난 죄사함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내 모든 죄가 눈처럼 이게 씻어져서 언제 죽어도 주님 앞에 갈 수 있고, 또 내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주님이 위장이 안 좋을 때나 심장이 안 좋을 때 나를 도우시는 것들 많이 경험을 했어요. 구약의 이사야에서 뭐라고 하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하매니, 죄는 하나님과 우리를 가로막는 담이 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기도해도 응답도 못 받고, 죄가 있으면 여러분 할 나라도 못 가고, 아무리 헌금을 하고 착한 일을 살아도 죄가 있으면 할 나라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새벽마다 죄 사함 받기 위해서 우는 사람도 있고, 또 삼각산이나 청계산이나 대구의 주암산이나 이런 산에 가서 소나무 뿌리 붙잡고 주여 하며 울면서 하는 분들도 많고, 정확하게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정확하게 죄 사는 방법을 모르면 찬송은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면서도 마음에 죄가 남아있고 죄 사함을 받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역사하지 못하며, 죄 사함을 받지만 누구든지 간에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존 아타밀스 대통령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날 대통령 만났는데, 솔직하게 내가 대통령이지만 나도 죄를 지었다, 그렇게 솔직하게 하시는 분은 없었어요. 내가 참 솔직하죠. 그러면 또 죽음 앞에 계셨으니까요. 제가 대통령에게 물었습니다. 각하가 죄인인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각하, 그렇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깜짝 놀랐어요. 각하, 어느 나라에 죄를 지은 죄인이 자기 죄를 정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각각 가나에도 그렇지, 가나란 나라도 죄를 지은 죄인, 내가 이런 죄를 지은 감옥 3년 살다 나오면 되겠다, 아니죠. 죄는 죄인이 판결하는 게 아니고 재판장이 판결하십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각하가 생각하는 죄를 지었다 생각, 그 생각은 안 맞고 재판장이 판결에 따라서 죄가 결정이 되는데 우리 영혼의 재판장 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하의 죄를 판결하신 판결문이 있는데 그걸 읽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물어봤어요. 대통령이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못 읽어봤다고. 판결문이 어디 있냐고. 예. 대통령 각하의 죄에 대한 판결문이 있습니다. 어디 있냐고. 성경에 있습니다. 각하에 대한 판결문을 보시길 원하십니까? 보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로마서를 펴서 읽어줬어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재판장이신데 은혜로 우리가 뭘 잘한 것도 값도 지불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셨죠. 맞습니까? 저는 이 판결문인지 몰랐어요. 근데 어느 날 어떤 변호사님에게 죄사함에 대한 이거 쭉 설명을 들으니까 변호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목사님 이거는 판결문입니다 하는 판결문. 양식이 판결문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하늘나라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에 대해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아무 한 일이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됐고 하나님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너 의로워 하면 의로운 거 맞습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예? 대답해봐.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의인입니다. 죄인인 사람 손 들어봐. 하나님 의롭다 했는데 하나님이 의롭다면 하나님 재판장인데 내가 죄를 지어서 막 징역 한 10년 살 줄 알고 감옥에 갔는데 재판장이 무죄다 땅 하면은 무죄 맞습니까? 예, 무죄 맞습니다. 무슨 죄를 지어 죄인이라도 하나님이 재판장인 무죄라면 무죄입니다. 그런데 여기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뭐 다 죄를 범했어요. 23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에요. 24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의 벌을 다 벌 받으셨기 때문에 벌 받을 죄는 하나도 안 남았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분명히 죄를 지었는데 죄인인데 왜 의롭다고 합니까? 죄를 지은 죄인은 맞는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우리 죄의 벌을 받았으므로 우리 죄가 다 씻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면 우리 의롭습니까? 죄인입니까? 자, 여기 제가 여러분 얼굴 사진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시켜서 우리 모든 죄를 벌 받고 죄를 다 씻었다면 우리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한번 높이 손 들어. 의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다 손 내리시고 아직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분 한번 손 들어보. 나 죄인이다. 이겁니다. 우리는 법을 잘 몰라도 한 가지 아는 건 하나님은 재판장이십니다. 그 재판장이 우리를 보고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로마서 3장 24절 그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모든 죄의 벌을 다 벌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셨고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 됐다. 자, 로마 3장 23절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소리로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 죄를 대신 벌받아 여러분 한 사람도 너 값없이 하나님 여러분 의롭다고 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의롭다면 나도 의롭다 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 죄가 다 의롭다 죄인입니다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저는 1962년도에 교회를 다니는 죄를 많이 지은 저는 늘 죄인이 지옥 갈 줄 알았는데 이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의로운 게 맞습니다 하고 그대로 믿었습니다. 아멘. 그걸 그대로 믿어 하나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생각은 죄를 죄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나를 의롭다고 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해도 내 책임 아니고 하나님 책임이란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 의롭다면 의로운 거 맞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까지 그 이야기인데 이제 내일 차근차근히 풀어나가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면 의로운 거죠. 한 재판장이네. 그렇죠? 내가 암만 죄를 지어도 판사가 무죄라면 무죄입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판장이신데 우리를 죄를 지었는데 의롭다 소리를 못해 죄인이라 그래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를 죄를 지어 놔두고 죄인이라 안 하고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걸 보고 이제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 죄가 사해진 겁니다. 믿습니까?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교회에 대한 자꾸 죄인이라고 하는데, 그 죄인이란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는데, 죽으신 죄가 그대로 남아있으면 예수님 십자가는 실패했다, 헛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날 1시간 가까이 가나 대통령께 말씀, 대통령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대통령 몸이 많이 안 좋으셔가지고 이제 내가 이 제3을 받은 이 말씀을 마음에 품고 좀 쉬고 싶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영부인하고 주치의를 불러 대통령 모시게 하고 우리는 행사장에 왔습니다. 4시간이 지난 뒤에 영부인이 우리에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영원한 안식을 얻기 위하여 금방 주님의 부르심을 입었다고 차분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대통령은 죽기 4시간 전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사해진 걸 믿었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셨지만 내 죄를 지은 아셨지만 내 죄가 사해진 건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죄 때문에 그때 죄의 사함을 받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서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가나 존 아타미스 대통령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지불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재판장이신데 그렇지요? 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의롭다 하시면 믿으면 그대로 의로운 건데, 사탄은 아니야 난 죄인이야 하는 그 음성을 믿는 사람하고, 아니야 하나님 나를 의롭다 하셨으면 난 의로운 게 맞아, 그렇게 믿는 게 참된 예수를 믿고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번 주간 수양회 때 계속 이런 말씀으로 여러분 죄 사함의 확신을 갖도록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분은 재판장이기 때문에 우리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실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보내 십자가에 못 박이 우리 죄를 사해 놓으신 뒤에 우리를 의롭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확실하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믿을 때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다른 무엇 때문에가 아닙니다. 우리가 벌받아야 할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시면서 우리 죄를 모두 사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많은 분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 우리 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고통하는 분들이 많은데, 내가 뭐한 것 때문에 죄 사함 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우리 죄를 죽으시기도 우리 죄가 사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 오늘 죄 사함 받는 믿음을 갖고 죄인이 아닌 죄를 벗고 거룩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 복을 받게 해주시기를 빕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집회를 허락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